어느 한 성도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 복권이 당첨됐는데 근데 이걸 찾아가지는 않자 이 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누가 이 당첨되는 걸 조사해 봤더니 저 시골 강촌에 살고 있는 아주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다는 걸 알게 되면 큰 무슨 변이라도 일어날까 봐서 그 지역에는 목사님한테 이걸 좀 놀라지 않고 잘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당신이 산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러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이 목사님 사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뭐 가난하긴 해도 별다른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그 엄청난 돈이 제게 생기면 어떤 불길한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불안한 일이 당할까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걸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그 돈을 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돈을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그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만장자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요. 어떤 큰 부자를 가리켜 백만장자라고 말하는데 이 백만장자라는 말은 미국에서 약 100년 전에 1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백만장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화폐 가치가 이제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억만장자라고 해도 옛날 백만장자에 해당되질 못합니다. 당시 백만장자라고 불려지던 때는 그때는 한 달 한 사람의 생활비가 10달러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10,000원이면 충분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곳에 미국의 한 가정에 이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 건강에 좋지 않아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조사해 보니까 50만 달러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만 달러면 큰 돈이었죠. 이제 돈을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사람 미망인이 이 돈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그동안 밖에 나가 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물려준 5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애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은행에 저금해 놓은 다음에 매달 생활비로 얼마씩을 거기서 이제 뽑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사이 7년 동안 3만 달러를 써서 47만 달러가 그대로 남아있더랍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야 이러다 이 돈 다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질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답니다. 실화입니다. 뭐 픽션이 아니가 하나의 뒤에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사람이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과연 우리가 이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모두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전에 비해서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본질,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없어지더라도 여기서 로마서 한 권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에 있어서 하등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영제국 박물관 관장이 말하기를 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세계에서 많은 문화재 유산들을 거기서 모아다 놨는지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은 인도라는 한 나라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의 한 말 가운데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친필 한 장만 가져와도 대형박물 전체하고라도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로마서를 이제 비유하기를, 설명하기를,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여긴다면,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이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8장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은 다이아몬드에서, 반지에서도 그 가장 끝부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 끝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그 승리의 찬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서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약속에 담겨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런 숱한 역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복잡다단하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듯 싶지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과 실수와 죄로 인해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어떤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살아온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이제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과 축복을 받기라는 어떤 확신을 갖기에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문제는 오늘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런저런 문제입니다.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필요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라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막연한 불안, 어떤 자연 재난과 사건과 사고 등 이런 일이 때로 우리에게 큰 근심과 걱정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날 죄에 대한 사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막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복을 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지난 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 같은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는가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고 담대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동생인 그 꼬마아이가 자꾸 말썽 부리니까 그 형이 제법 동생을 이제 타이르고 동생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자꾸 못된 짓 하면은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그를 윽박질렀습니다. 그 아이가 좀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좀 주눅들은 듯 하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두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아니야,
난 너희들을 모두 다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좋은 아이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고 못된 아이가 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뿐이다. 너희들이 착한 아이든 나쁜 아이든 너희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그래도 더욱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 세 가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지난날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필요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를 늘 이제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물질이 없으면 어떨까, 돈이 없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식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던 때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렇게 그야말로 자식에 대한 어떤 이 불안한 생각들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소중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대단히 강했고 그래서 외아들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가 이런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제 아낄 바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것을 보류하고 계신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찌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유명한 전도자인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교인이 아들이 13살 때 가출해 가지고 그리고 31년 한 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아이를 이제 늘 한시도지 잃은 자식을 잊지 못해서 곳곳을 다니며 아이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역에서 내려서 이제 역사를 걸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웬 청년이 다가와 가지고는 눈동자가 그 초점이 풀린 상태로서 마치 어떤 그 마약에라도 중독된 것처럼 이제 다가오더니
25전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1달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소위 쿼러라고 하는 이제 25전짜리 하나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봤더니 그 단박에 그 청년이 자기 이제 18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 톰 아니니? 나 아빠야. 그런데도 초점을 잃은 눈동자와 그 이제 눈초리로 또 다시 25전만 주세요 아저씨 하고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25전이 문제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란 말이야. 내 집이 다 내 것이고 내 농장이 내 것이고 내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야. 집으로 가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상속받을 내 아들이란다 하고 이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손 벌리듯 구걸하듯 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부요, 내 평안, 내 은총, 내 능력, 내 임재가 내 사랑이 다 내 것이다. 나하고 함께 살자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걸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환난이나 위험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혹시 암에 걸리게 되지는 않을까? 언제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언제 어떤 강도를 만나거나 어떤 이제 재난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는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의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를 다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것도 내 사랑에 너를 끊을 자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어떤 사람들은 사설 경호원을 이제 고용해서도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질병을 당하거나 어떤 위험한 이제 일을 겪을지 몰라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 그중에 생명보험이라는 거 보면 생명보험 들어서 우리들이 생명이 지켜줄 수만 있다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이 생명보험을 10개, 100개를 들어도 내 생명을 지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그대로 죽을 뿐이고 산 사람만 좀 이제 덕을 보자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아주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또 생활을 위해서 직장에 다녀야 되겠기에 처음에는 남편이 그녀를 픽업해 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꼭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고 당신도 언제까지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혼자 출근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말에 일말 수긍은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섭섭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악물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디 다치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점점 이제 혼자 출근하는 일에 적응해 갔는데
혼자 출근한 지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네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군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당신 혼자 출근하라고 해놓고 언제나 같이 이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혹시 다치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늘 이제 보살펴, 부인이 무사히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서 자기 직장으로 가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이처럼 자기 어려운 아내를 결코 홀로 둘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들 모든 위험과 악함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 방치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아일랜드 한 신부가 자기 교구를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고 그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군요 하고 말하자 기도를 멈추고 그 할아버지가 신부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고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처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제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닥친 모든 문제도 사실은 내 일이기보다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그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고 이 교회가 당신의 것일진데 저는 이천이나 잠이나 자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이제 입을 덮고 그는 깊은 잠에 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같지만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 같지만 이 가족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평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이제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지구촌이란 말처럼 세계 곳곳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이곳 가서 살아가는 곳에는 꼭 거기에 생기는 것이 중국 식당, 중국 음식점이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백화점이 생기고 거기 쇼핑몰이 생기고 그 호텔이 생기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가 사는 곳에 꼭 빠짐없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나가 살든지 한국 사람은 꼭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 20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가끔 나가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한참 뛰어다니고 놀다가 이제 좀 다리가 아파지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문득 아이가 피곤해 그러구나 안아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너를 안아줘야 되지?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다리가 아프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그래, 이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겪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산책할 때마다 왜 아이가 이제 안아달라고 또 이제 달려오면은 왜 안아줘야 되지 물으면 때로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요, 또는 어두워서요, 날이 추워서요, 힘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와 20개월 된 아이와 이제 한참 걷다가 나중에 또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왜 내가 널 안아줘야 되지 물었더니 아이는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뭔가 대답할 말이 생각나서 한참 동안 울상이 되어서 입을 삐죽거리다가 입에 입을 엽니다. 왜냐하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아이는 웃었고 아빠는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든든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불행이나 고통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찾아온 우리들 삶의 자리를 어지럽히지만 불안이 녹화할 때 믿음으로 나가서 응답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이제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세상에 사랑할 자가 저희밖에 없다는 듯 그렇게 주님 비싼 값을 치르시고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까지도 은혜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동안 저희는 모든 것 안전할 줄 믿고 평안할 줄 믿고 담대할 줄 믿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